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. 에스겔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.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.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. 아멘.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입니다. 이 에스겔서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.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타락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남쪽에 위치한 이 유프라테 이 수로 가운데 하나인 이 그발강가 근처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들이 살았습니다.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.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 도착한 후에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1절을 보시면 사로잡힌 자라는 이 말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,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그 분노로 가득 찬 이 포로 생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본문에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던 이 부시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. 민수기 4장을 참고해 보면 이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. 이 에스겔은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그때에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있었던 것이죠.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쩌든 그 부정한 나라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환경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.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시편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.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.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.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. 그런데
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. 범죄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. 에스겔은 이 모습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소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만 전해준 것은 아닙니다. 유다의 완전한 멸망과 또 성전의 파괴,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, 그리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슬픈 예언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.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겪어야 할 그 고난은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러한 계시를 받은 에스겔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나락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말씀을 듣는 포로들 또한 그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,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. 허무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소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 물론 이러한 은혜가 있기까지는 오랜 고통을 견디며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주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